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끓는 것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나를 씻고 주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만났으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도 소돔 백성들이 모소를 만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에 무리에 일어나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날이니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보리와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아멘. 자, 영어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족과 롯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요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사들에게 합니다. 그때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구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결코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알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세상 가운데 그 의인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그 관점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이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시는 그것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그 요소는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과 8절이 바로 이 천사들에게 롯이 어떻게 행하고 말하는지, 그들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변호하려고 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천사들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읽었듯이 이제 아브라함과 작별한 두 천사가 사실 세 명이었는데 두 천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어디 갔느냐? 이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서 떠났고 소돔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롯이 소돔성문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 대조되고 겹치는 배경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롯도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그들을 아주 뛰어나가서 영접했잖아요. 그것처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에 엎드려까지 절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그들의 예법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 절한다? 이 두 천사가 등장하고 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분명히 뭔가는 이 롯이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롯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이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섬김이 저절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근거를 사람의 양심에 두고 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양심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희미한 그림자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고 그것이 근거에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롯은 이 섬김을 어떻게 민감하게 천사들을 발견하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근거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그도 옆에서 보고 어렴풋이 알게 됐죠. 그리고 자신 안에 배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신 안에서 갖게 되고 또한 그 섬김의 모습이 당연히 자신 안에 녹아져서 자신의 그런 모습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그 믿음의 근거의 모습이 되고 또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나라를 이 섬김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런 섬김 안에서 점차적으로 세상 가운데 퍼져갈 것이고 이 섬김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도 누구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롯의 섬김이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가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야, 너희가 너희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롯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경험하고 맛본 아브라함과 롯은 나를 섬기는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섬기잖아요. 이 섬김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런 부분.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기는 것은, 천사들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차간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난 것, 저 사람이 부유한 것,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롯은 바로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들의 그런 문화 환경과 배경 가운데서 손님을 정말 잘 영접하는 것은 이렇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잘 쉬셨다가 먼 길 오셨는데 이제는 잘 주무시고 잠을 자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그런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천사가 행할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만 그들에게 베푼다라는 거예요.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냥 그대로 반응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천사들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려도 왔죠. 그런데 더 분명하게 온 목적은 뭐예요? 소돔과 이 성의 사람들의 그 들려오는 고통소리와 죄악의 소리가 맞는지를 확인하러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아브라함이 했어요. 우린 그 말에 근거해서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밤을 밖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지금 이 소돔성의 상황을 살피려고 하는구나. 분명하게.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살피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심판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인 우리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들과 멀어지고 그들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살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 그들을 가두고 있는, 하나님을 못 알도록 그들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지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있게 합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평안을 빌게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게 합니다. 롯이 이제 그렇게 감청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천사들은 마지못해 돌이켜서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롯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식탁을 베풀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봐하고 함께 살면서 그리고 그도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의인과 함께 의인 곁에서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의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인된 사람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섬김을 나타내는 일에 새로운 성도들이 와도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들이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어떤 병을 가져서 정말 죽을 모습으로 들어와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요. 롯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주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 아니잖아요. 롯이 이제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이 무리들은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온 것을 알고는 롯의 집에 오죠. 두 번째 살펴볼 이야기지만 그럴 때 롯은 먼저 자기 집의 문 밖에 나가서 뭐합니까? 문을 잠굽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문 밖에서 문을 지키면서 지키는 자로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정말 저 악을 행하고 있는 저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저들의 마음의 그 악함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바라기는 내게 있는 이 딸을 너희들에게 이끌어내서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해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내 손님이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행위하지 말아라. 악한 모습을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섬김이라는 것이 단지 롯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자기에게 들어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영예관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먹을 것, 씻을 것, 주무실 방 이것만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딸들을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할 줄 알면서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워요. 이건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딸을 마음대로 가늠해. 너희들 오늘 밤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내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떠오르게 돼요. 자기의 자녀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상황과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남을 섬기되 정말 내가 네 생명을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돌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의로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의로움의 극치에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내는 그 모습이 곧 뭐가 된다?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악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악인들은 뭐예요? 섬김을 베푸는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정욕에 빠졌어요. 자기 욕심에 빠졌어요. 자기 이익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떤 요구를 해요? 손님들 남자의 모습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롯이 얘기한 딸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남자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성적으로 그들을 간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이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 늙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이거죠. 다 누구든지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집을 에워쌌어요. 누구 집? 롯의 집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롯을 부릅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리 밖으로 데려오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상관한다는 상관이란 말은 영어 번역에도 보듯이 섹스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가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롯의 그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여기 살면서 우리 땅에 살면서 이 말이에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외지에서 들어온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애가 요구하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왕이다?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너 안에 오늘 찾아온 그 손님들보다 내가 너를 더 심판을 할 것이다. 해를 줄 것이다 말하죠. 그리고 롯을 밀쳐버립니다.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욕에 이끌려서 그것의 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정욕 안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갇혀서 그 정욕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끝없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못 줬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확인하러 왔는데까지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못해요. 왜?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그런 악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의 이 수렁에, 이 굴레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요. 왜 이들이 이럴까? 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서 자신들이 법관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돼서 자기들의 힘의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모아서 소수를 억누르려고 하고 짓밟아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무리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요. 좋은 법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민주주의의 그 힘을 이용해서 다수를 자기 편으로 규합해서 어떤 자기 힘과 자기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권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합을 해서 소수를 억압하고 소수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민주주의의 병폐예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누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왜 악해요? 하나님은 섬기려고 세상을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것도 세상과 만물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볼 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지만 만물과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오직 자신들이 신이 돼서 계속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채워가고 있구나. 마치 그것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의 모습이 여기 여전히 드러나 보이고 있구나. 그런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한다? 이제 심판을 하시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악인과 의인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봤을 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요소는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구원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비록 롯과 아브라함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자, 곧 하나님을 맛보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가 이런 거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가 믿음을 말할 때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돼요. 그렇죠? 의인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삶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요소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그냥 내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대접할 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없는 것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섬겨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의 재산이 늘어가게 만들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한 여러 지역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이만큼 부유하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시고자 한 이 복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죠. 그 부분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받게 된 나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 주간이 지금 이번 주간이잖아요.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영접했던 그들의 그런 환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분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이 믿음됨을 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왜? 바로 의인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돼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만물들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그 행위를 드러낸 것이 믿음의 행위고 삶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의 삶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여천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롯 외에 소돔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구별하려고. 근데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아무리 선한 듯 우리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왜 그래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을 그런 죄인과 똑같은 자들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섬기는 일에 고난이 따르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을 잡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을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제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섬김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았고 들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별해 하시고 그 외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시고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시고 사울과 다윗을 구별하시고 이 구별하실 일을 해나가신 하나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과 악한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의로운 믿음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충만해 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좀 더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하고 이 섬김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집 안에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이 새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길에 이르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